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하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감사헌금 들으셨습니다. 부광중앙교회 김영복 장로님 감사헌금 들으셨습니다.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또 수요 예배까지 오시려니까 좀 벅차시죠? 안 벅차세요? 왜 대답이 없으셔요? 안 벅차시다 그 말씀이시죠? 네, 저는 좀 벅찹니다. 네. 어쨌든 오늘 수요 예배 시간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 4장 말씀 오늘 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끄트머리 시간에 8절과 9절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그 히브리서 기록에 보면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고 또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이야기들을 곁들여서 이런 것들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한 인물, 구체적인 인물을 언급을 했으니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려면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배경이 됩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주어진 약속의 땅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일단은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처음에 야곱 일가가 고센 땅에 머무르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간은 바로 또 야곱의 아들 요셉 때문에 이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이 그나마 대접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지만은 요셉을 모르는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거의 노예처럼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수백 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집트 땅의 그 모든 그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게 물론 만나도 먹고 또 메추라기도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들어갔다고는 하지만은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아주 힘든 생활을 한 거죠. 거친 생활을 한 겁니다. 하루하루가 참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간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옛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대단한 안식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생활이 전혀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쉼이 있으리라,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그거를 이룬 사람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 관한 그런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은 일단의 안식이지만은 그건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 버렸습니다. 안식이 완성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면은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다.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죠.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이 온전한 안식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중이다. 안식, 온전한 안식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또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고 또 종말론적이다. 그런 개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21세기의 지금의 삶이 마치 온전한 안식처럼 여겨지는 풍요로움의 가나안 땅의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안식, 참된 안식은
종말론적이다, 미래적이다,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 그것도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되었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진행 중에 있고 과정 중에 있고 미래적인 성격이 있고 종말론적이다. 이 안식의 개념하고 나란히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두 가지 설명이 됩니다. 자꾸 반복이 되지만 미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아직 아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절대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성질의 미래다. 또 온전한 안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미래적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으로서 애를 쓰고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온전한 안식을 앞당겨서 맛은 볼 수 있지만 그 온전한 안식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의 현실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기다리는 것,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온전한 안식,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그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성탄절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성탄절 전 교회력이 이제 대림절, 대강절 아닙니까? 또는 강림절 그렇게도 부르고 있는데, 이 기다림의 신앙 성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통적으로 보면은 1년 동안 교회력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통적인 기독교 역사 또 신앙관에 따르면은 그래서 어느 절기부터가 시작이라고 여기고 있느냐? 기다림의 계절인 대림절, 이때를 시작으로 보는 거죠. 대림절을 시작의 개념으로 본다. 그것은 아주 전통적인 그런 교회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전통적인 교회력도 있지만은 소위 말하면은 삼위일체력이라고 부르는 또 교회력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의 계절, 성자의 계절, 성령의 계절,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누어서 또 교회력을 이름을 붙이고 하는 그런 교회력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제 이것을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저도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전통적인 교회력은 그 시작이 대림절부터다 하는 그 영향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벗어나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위일체력 그러면은 성부의 어떤 계절, 성부의 계절 그러면은 그게 성경책의 순서 내용처럼 창조절부터가 교회력의 시작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9월 첫째 주일부터가 매년 9월 첫째 주일부터가 창조절이지 않습니까? 성부의 계절이죠. 그리고 이제 창조절이 지나게 되면은 그 또다시 그 대림절 기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대림절이 끝나면은 성탄 지금과 같은 기간을 보내게 되어 있고, 또 성탄의 계절이 지나면은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그 또 다른 절기를 만나는데 주현절 절기를 또 만나게 되지요. 주현절 절기가 끝나면은 그때부터 또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되고, 사순절 끄트머리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또 부활주일이 오게 되어 있고, 부활절 절기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한참을 성령 강림절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절 절기가 끝나고 대림절 절기부터는 성자의 계절이다, 그렇게 부르죠. 성자의 계절. 그게 이제 성령 강림절 전까지를 그렇게 구분을 하고, 성령의 계절은 그야말로 성령 강림절 절기,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뭐 성서 일과도 주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저는 뭐 거기에 따르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계절, 이 신앙의 계절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저도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 교회의 절기에 따른, 교회력에 따른 영성훈련 때에는 반드시 그 절기에 대한 뭐 신앙 공부를 설교를 통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대림의 성격, 이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는 절대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온전한 안식 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죽고 잠시 잠자는 듯이 있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은 부활의 몸으로 일어설 것인데, 그 세계가 어떤 성격이냐 하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땅에서는 내가 좀 부족하게 살았는데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겠지? 지금보다는 좀 더 풍요로워지겠지? 상황이 개선이 되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차원에서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온전한 안식의 세계, 그리고 이루어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지상에서의 삶이 약간의 수리 보수를 통해 가지고 뭐 다시 이어져 가지고 전개가 되는 그런 세상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절대적이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히 절대적으로 다른 그러한 생명의 세계, 구원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 이거를 완성된 안식, 이루어져야 될 안식,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신앙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에 가보면은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의 일을 쉰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온전한 안식이 불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호흡을 하고 뭐 먹고 배설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온전한 안식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일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개념을 넘어섭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멈춰지는 상태, 그게 이제 일을 쉰다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죽지 않으면 뭐도 없다고요? 안식도 없다. 안식도 없다. 우리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그렇게 되면은 돌아가신 분들을 향하여 속으로 생각하든지 또 한 마디씩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꼭 하는 말 또는 제일 많이 들리는 표현이 뭐죠?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편히 쉬십시오. 모든 것들을 멈추는 상태, 그런 시간으로,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육신의 죽음이죠. 죽지 않으면 안식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고 이제 부활을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가 몸뚱아리가 죽으니까 그냥 쉰다 하는 개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는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온전한 안식 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 세움을 받는다. 이걸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게 이제 와 닿느냐 하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삶을 살고 또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걱정할 게 있나. 이미 죽은 사람들은 신경 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우리의 삶이라고 할 때에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그 신경 쓸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쉽게 흥분하고 부안해동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일단 죽은 사람들의 상태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 차원에서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은 사람으로서 세상 살아갈 때에 그런 입장으로 사람도 보고 그런 신앙관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직시해야 되고 모든 일들도 사물들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콩 튀듯 파 튀듯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쩌면은 무종교인들보다도 어쩌면은 종교 간 비교를 하는 건 참 못된 습성이지만은 불교 신자들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더 콩튀듯 파튀듯 할까? 왜 그렇게 인내력도 없고 또 너그럽지 못하고 왜 그럴까? 예수와 함께 죽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눈만 뜨면은 잠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이런 그 복잡한
급한 일상이 또다시 반복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특히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꿈속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험한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졌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안식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안식의 개념은 미래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성격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로 만들어 선포하고 하는 게 또 목사가 하는 일이고 바로 이러한 진리를 전하는 책, 일반적인 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이다. 오늘 여기 보면은 12절, 특히 이제 12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매우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뭘까? 12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요, 살아있다. 그죠? 활력이 있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판단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래서 세상살이에 늘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또 안식의 맛을 앞당겨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게 비진리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보면은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놀고 먹으면 살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과정도 복잡하지요. 유명한 그 클래식 음악가들, 특히 뭐 성악가든 기악가든 피아니스트든지 뭐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뭐 유행가를 부르는 그 통속 가수들, 이런 분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물론 타고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단 하루도 발성 연습을 쉬지 아니하고 노래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을 뛰어넘지 않고 항상 뭐 긴장 상태라고 할까요? 항상 연습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세계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수미 씨에 대한 이해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조수미 씨는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분 아닙니까? 언젠가 한번 그 프랑스 파리인가요? 파리에서 공연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 단에 서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러면서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아버지 오늘 장례식이다. 그러면서도 부른 노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베 마리아인가 그런 노래를
그 조금도 떨림이 없이, 눈에야 물론 눈물이 글썽글썽 했지만은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철저한 자기관리 훈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자기 몸을 관리하고 목소리를 관리하고 절대로 공연 끝났다고 해가지고 흥청망청 뒤풀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몸에 물기가 조금도 붙어 있으면 안 되는, 샤워를 하고 나면은 100% 물기를 다 제거를 해 놓은 상태로 목소리가 변하니까 자기 관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안식의 신앙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이라고 할 때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큰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안중근 의사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이미 이제 조선시대 때에 우리 실학 또 천주교를 그 집안이 다 믿어가지고 천주교인이 된 유명한 집안이 있는데, 목민심서의 정약용 같은 분, 이분이 술에다가 잔뜩 책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산 쪽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는 선비가 그 책을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읽으러 갑니다. 이 선비가 하도 희한하니까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니까 그 책을 다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안중근 의사가 한 말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 조선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정약용의 어떤 역사와 관련이 있는 그런 얘기.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이 참 험난한 세상 속에서 안식의 삶을 일부라도 맛보며 살 수 있겠느냐,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생활에 관심이 깊기는 하지만 저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저 읽고 공부할 따름이죠. 또 볼 수 있는 대로 보려고 노력하고, 바로 이 수도원 생활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봅니다. 가톨릭에만 수도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개신교에도 수도원이 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아주 지루할 정도로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죠. 아주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패턴의 일상의 삶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수도원 생활의 특징입니다. 이 가톨릭 쪽에서는 이제 큰 틀에서 성모일도를 한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지요. 시간 전례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간다, 맡겨진 일들을 해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시편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이 공적으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하루의 삶을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하는 것. 그래서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아예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그 순서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하루가 마감이 되는 그런 거죠. 유대인들도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그 요바의 시몬의 집에 있을 때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지붕 같은 곳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밤으로 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도들도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이 습관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잘 아는 대로 이슬람 교인들이 하루에 몇 번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그러죠? 5번. 5번은 반드시 엎드려 기도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가끔 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게 이 중동에서 양탄자 산업이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도 어딜 가든지 양탄자, 휴대용 양탄자를 들고 다니면서 그 시간에는 메카를 향하여 양탄자를 깔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항에도 가보면 요즘에는 무슬림들의 기도 공간이 생겨가지고 뭐를 기도하도록 하기도 하고. 근데 무슬림들의 이 기도의 공간은 반드시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면 화장실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럼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런 시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에 나 있는 모든 구멍들을 다 물로 씻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옆에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왜 저런 그 화장실 옆에 이런 기도 공간이 붙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시 이것보다도 말하자면은 해 움직임에 따라서 그게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동트기 전, 새벽 전에, 또 정오에, 오후에, 해질 때, 밤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습관화된. 우리 신앙생활은요, 습관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은 이게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과정, 이게 이제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삶이지만은 그게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부족하니까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의 그 원형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끼리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규칙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말씀에 가까이 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 생활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슨 이 일을 얼만큼 해야 된다 거기에 관심 기울이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의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억지로 맡기고 한다 못한다 난리를 피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혀 있지 못한 우리, 그러니까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12절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고 13절 최종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결산이 이루어진다. 그분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분 앞에서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완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때의 거울은 지금과 같은 거울이 아니고 청동 거울. 청동으로 이렇게 아주 빤빤하게 만들어가지고 보는 거울 아닙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바울이 이제 그런 말씀을 남겨 놓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말씀에 침잠하려고 애쓰고 기도 시간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그런 개념이 들어있고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에도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본문 읽을 때마다 계속 읽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세상 창조 때부터 이루어진 일 안식에 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하여 공부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은 험악하고 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애쓰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신앙의 좋은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에 잇대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안식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그러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온전한 안식을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거룩한 삶이, 성화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큰 깨달음이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케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